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2절 말씀이니까 봉독에 올리고 은혜 받는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주일마다 수요일 밤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간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대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지금 2000년이 되어가는 이때까지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비처럼 임하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때에 늦은 비와 같이 장마 끝나면은 햇볕을 강하게 본 후에 추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에 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부어지는 역사가 딱 그치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실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나팔 소리 울리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시대가 아니, 지금 현재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살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돼. 아유, 내가 나이 들어서 70, 80살 살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그 전에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 부어지고 계시는 시대예요. 아프리카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셔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이 귀신 섬기는 일을 그치고 정령 숭배나 이런 거 미신 섬기는 걸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인도에도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인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일본 땅에도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일본 땅에도 많이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우상 숭배에 귀신 섬기는 일에 찌들렸던 영혼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중국에도 엄청나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중국에도 비공식적으로 1억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불교 우상에 찌들렸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북한의 영혼들도 많이 돌아올 겁니다. 지금 북한이 주체사상과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개방시키셔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또 복음이 민물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 다 내려지게 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북한 땅을 휘몰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서인 창출내민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는 데가 바로 이 회당인데, 이 회당에 가셔서 주님께서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나사렛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예요.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집트로 잠시 피신 가셨다가 헤로당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림으로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돌아갔던 고향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이거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펴셔서 읽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이들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붙어 있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이 예수님의 생애를 향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에, 물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가난하다는 것을 푸토코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푸토코스, 말 그대로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극빈하다, 거짓 신세, 거짓 생활한다, 거린이 되었다, 그래서 빌어서 먹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가난하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주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여기에는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인 부여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책과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그리고 무언가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세상의 이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닐 텐데 이러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부유해버리면 주님을 찾질 않아요. 병든 사람이 약국도 찾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1차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극빈하고 정말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보다 깊은 의미는 영적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죄인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메시아,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자를 필요로 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들에게 주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신 거예요. 죄 용서받을 기쁜 소식. 영생을 얻는 기쁜 소식. 또 마음과 몸이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받는 기쁜 소식.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나설 수도 없는 자들에게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힘들어가지고 가난해져. 왜냐? 세상에 재정이 많고 재물이 많고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자기 몸이 병이 들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 재산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죠. 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아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그래서 부자들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난해진 사람은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끝내 예수님 믿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축복이야. 우리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축복이야. 할렐루야. 건강하면은 목회자한테도 기도도 안 받을 사람 같은 사람도요, 진짜 아프고 병약해지면요, 가만히 있어 기도해달라고. 평상시 같으면은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멀쩡하다 싶으면은 별로 필요를 못 느낄 텐데, 몸이 아프고 병약해지면요, 가만히 있어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할렐루야.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주님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치료받는 복된 소식, 용서받는 복된 소식, 천국의 그 복된 소식. 아멘.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복음 전파와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거예요.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구별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시키셔서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 말고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죠?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죄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이 복음 전해주려고, 아멘. 보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원래 이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상한 일이 많아요. 왜?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잖아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해. 그죠? 어린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면 마음이 상하는 거야. 직장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노임이 만족스럽게 안 나오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노임이 안 나오면 마음이 상하죠. 그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만족스러울 만큼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혼도 내기도 하고 왜 못하느냐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라고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죠. 그죠?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특히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마음 상한 일이 많은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마음 좀 상한다고 뭐 밥 몇 개 사준다고 마음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돈 몇만 원 준다고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이 풀어지고 여러분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와야 돼. 주님께 와야 돼요. 주변 사람이 물론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먼저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 위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좌절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로울 때도 있어. 근데 주님이 위로해주면 치료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해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주면요, 사람 상한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편안해지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부터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몸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몸보다 중요한 게 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맨날 이 겉사람만 치료받으면 다가 된 줄 알고 육체의 치료를 주는 육체에 다치거나 아픈 부위를 낫게 해준다는 병원과 약국만 찾기 바빠. 그러나 약국과 병원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부터 치료받아야 돼. 마음은 병들었는데 여러분 몸만 낫는다고 여러분 진정한 치료가 임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broken heart, 이 깨어진 마음, 짓밟힌 마음, 이 박살난 마음,
순트리보라는 이 말이 쓰였는데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깨어졌다, 짓밟혀졌다, 갈아졌다, 크라쉬, 박살났다 이런 겁니다. 마음이 막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죠? 마음 상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또 병원에서 안 되면 하나님 찾고 할렐루야. 오늘 호스피스 병동을 갔다 왔어요. 아유 참 몸이 바쁘네 바빠. 병원을 2번이나 갔네. 호스피스 병동, 성가로로 호스피스 병동을 갔는데 10층에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여기 입원해 계셔서 갔는데 제가 이제 기도 좀 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안수 좀 해주고 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기도해주고 내려오는 중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물어봤어요. 이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그분이 일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암 말기 환자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생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안 되는 분들, 이제 정말 인생 맞춰가는 분들만 들어올 자격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알고 있었죠 저도. 근데 일하는 분이니까 물어봤어요. 그 병동에 있는 이들은 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야. 몸도 아프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면은 이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는 곳이 그곳입니다. 호스피스 병동도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예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이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자라나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믿는 게 아니라 이제 22절 보니까 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 우리와 함께 있잖아. 야고보,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은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여기 살고 있지 않아. 근데 나사렛 예수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말이야. 뭐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네. 그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질 않아. 이게 문제야.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은 거기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왜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왜 못 하시겠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믿으십시다.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즘에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는데 다 말기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스위치를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스위치 내리면 꺼져요. 그죠? 켜야 돼. 믿음의 스위치를 내리지 마세요. 이 뭐냐? 목사님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때만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안 계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혼자 있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그분은 이제 거기 계신다고. 교회에 올 수도 없다고. 스위치 내리지 마세요. 스위치 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음들이 약해가지고 목사님이 있고 예배를 드려주면 그때는 믿음이 부쩍부쩍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혼자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뚝 떨어지고 아예 불 꺼지듯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위험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스위치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스위치를 내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가 있었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가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돼요. 저도 성경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바디메오라는 이 장님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지나가 버립니다. 무임장할 정도로 지나갔어요. 주님. 안 들리신 게 아니라 들렸어요. 주님이 다 들으셨어. 들어가시고 그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게 됐어. 나오시는 소리가 들리자 또 소리 질렀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러도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시네. 응답은커녕 사람이라도 좀 보내가지고 위로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지나치시네. 나를 그냥 패스해버리시네. 그리고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일 마치시고 나오실 때 바디메오가 손 안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소리치고 손 안 들었다면 주님 또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돼. 몇 번 주님 불렀다고 여기서 안 일어났다고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실망해버리고 나는 만나주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또 들려도 이제는 안 할란다. 내가 무슨 창피냐 이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 바디메오는 그냥 장님으로 산다 갔을 거야. 불러야 돼 주님을. 네. 바디메오가 주님 이번에 지나가면 이제 못 만난다. 왜? 그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었어요.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야. 이제 주님 다시는 여리고 안 와요.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가 또 언젠가 또 오시겠지 뭐 내일도 오시겠지. 주님 지나가요. 그리고 주님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리고 들렸다가 나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 안 찾았으면 바디메오는 장님으로 살다 갔을 거예요. 찾아야 돼요. 주님 다시 여리고로 안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셨지 여리고 가시지 않으셨어. 기회가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놔야 돼. 오늘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SOS를 계속 켜라. 물에 빠진 사람 혹은 여러분 이 외딴선에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은요 SOS를 계속 해놔야 돼. 아이고 하다가 한 이틀 하다가 아이고 오는 사람도 없고 나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비행기 하나 안 지나다니네. 그리고 포기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 거기서 살다 그냥 죽어야 돼. 계속 SOS를 해야 돼. 글씨도 좀 파놓고 막 낙엽을 흔들어내면서 막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해변에 어딥니까? 이 모래사장에서라도 막 이래야 돼요. 막 글씨도 써놓고 그거 귀찮다. 며칠 해봤지만 소용없다더라.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못 구출받아요. 하나님께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SOS를 날려야 돼.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Save me, help me, rescue me 막 외쳐야 돼요. 주님 그러셨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이렇게 중병 가운데 마지막 인생을 마치려는 분들은요 살고자 한다면 부르짖어야 돼 주님을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돼. 힘이 없어도 마음속으로 부르짖어야 돼. 주님 지나가신단 말이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포로가 뭐예요? 포로가. 이 포로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포로가 되겠잖아요. 지금 북한에 여러분 우리 동포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갇혀 있는 이들이 다 포로야.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포로예요. 노예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죠? 근데 육신의 포로가 돼도 괴로운 인생 사는데 영적으로 포로가 돼봐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있지만은 음란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혼하고도 음란을 못 벗어나. 음란의 포로가 돼가지고 안 봐야 할 영상들을 그렇게 보는 거는 거기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음란의 포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냐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네. 포로되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되어 살지언정 여러분 포로가 되지 마세요. 죄의 포로, 음란죄의 포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폭력 영상, 격투기 이런 거 못 보면 못 견뎌요. 이거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포로가 안 돼 있어도 그들의 영혼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벌써. 어떤 사람은 마약의 포로가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활락과 춤의 포로가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에 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술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다 포로예요, 포로. 아니, 목사님, 뭐가 포로입니까? 그거 안 하면 못 살잖아. 그럼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에 포로되지 말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다른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의 관심과 내 중심이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면 그것에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포로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도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도 괴롭고 언제나 풀려날까 슬픔 가운데 세월을 보내는데 영적으로 포로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지면은 포로가 되잖아요. 전쟁 포로,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 보면은 전쟁 포로 송환이라는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돌려보내는 거. 그죠? 포로는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포로에겐 자유가 없잖아.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감금과 구속으로부터 이렇게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이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야. 아멘.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리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